7절입니다. 에베소 5장 1절로 7절. 저자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위사 항상 흥미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은행과 온갖 좋은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해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기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하고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집에 가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붕어빵이라 너무 닮았어. 멀리서 딱 봐도 저거 부자가 아니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래 살다 보면은 부부도 닮아가요. 10년 살고 30년 살고 하다 보면은 부부가 닮아가요. 그러니까 가족은 어차피 서로 살아가면서 닮아가는 거죠. 부모가 하는 일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고, 또 부모도 역시 뭡니까? 평생을 같이 동고동락을 하고 한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서로 닮아가고 이해하고 서로 불쌍히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제목을 롤 모델. 여러 롤 모델이 누구냐? 누구를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면 다윗이나 아니면은 바울이나 이런 사람을 롤 모델로 삼는다. 엄청나죠? 나의 롤 모델이 바울이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또 여자들은 또 이름 짓는 거 말 있잖아요. 마리아 이름도 있고, 그죠? 에스더도 있고, 헨나도 있고, 여러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전에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롤 모델로 삼아라. 이거 뭐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롤 모델로 삼으라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너희는 더 이상 나를 모델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롤 모델, 너희의 롤 모델로 삼으라. 그래서 본받으라,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 본받으라는 말이 뭐냐면은 미메테스라는 말이 미메시스라는 말로 바뀌었는데 이게 뭐냐면 모방해라, 모방. 비슷하게 나는 이미테이션. 진짜 다이아보다 가짜가 더 반짝반짝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롤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다 보면은 비슷하게 닮아간다는 거죠. 모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방해야 될 최종적인 목표는 누구냐?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롤 모델이야. 그렇죠?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까?
자식은 애비를 닮지.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예요. 그죠? 아빠. 아빠. 하나님이 아빠니까 자녀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아비를 닮아야죠. 그렇죠? 똑같이 않더라도 비슷하게 닮아가야 된다. 사실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모습을 모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한번 남을 보지 말고 자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나의 모습은 누구를 닮았는가? 낙이란 놈을 닮았나? 원래 우리 아비가 누구였어요? 우리 아비가 원래 마귀였거든. 그놈을 닮아 있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더 닮아 있나?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죠. 참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참 한심하구나. 뻣뻣하게 고개 치들고 있다가 건드리 뻥뻥 치다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납작을 부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결국 뭐냐? 나는 아비를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 부모를 닮아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부모도 닮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란 놈의 마귀 여러분 그들 하죠? 디아블로스 자, 이 마귀란 놈이 뭐냐? 디아블로 게임 아시잖아요. 디아블로 마귀 그죠? 마귀가 우리 아비인데 마귀란 놈을 닮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녀를 요즘 보면서 우리 자녀를 보면서 저놈이 지금 누구를 닮아서 주문하니까 자 자녀가 속을 시키면 서로 싸웁니다. 니를 닮아라. 아니 당신 닮았지 애가 저 모양이지. 하지만 결국 누굴 닮았겠습니까? 반반 닮았겠지. 애비 닮고 애비 닮고 닮겠죠. 그런데 그 자식이 진짜로 내 자녀가 나를 닮았어요. 애비를 닮아가지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정말 반듯하게 커가면은 그 자식의 애정이 가지 않겠습니까? 저놈이 내 친자식인지 우리 지었지 데리고 온 분인지 말로가 바람피선한 자식인지 누굴 닮았냐? 애비를 닮았으면 그 자녀에게 애정이 되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내 죄는 사함을 받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음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를 옮겼어. 아멘. 그죠?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됐어요. 덕을 붙여서 입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저놈에게 애정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 지고 이 땅으로 십자가 지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았는데 이놈이 맨날 마귀짓만 하고 더럽고 악한 짓만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죽이도 못하고 살인도 못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극단적으로 가면은 뭡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집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해요? 줬어. 나도 당신 같은 애비 둔 적이 없어. 끝나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을 노름비주로 팔아먹기도 하고 마약 때문에 자식을 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요? 택한 자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간 것입니다. 부모의 펄치더니까 이게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어디 팔아먹지도 못하고 그죠? 아 짐승 같으면 팔고 딴 거 사오면 되잖아. 근데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성령께서 탄식하는 하나님이 탄식하는 기도한 거죠.
자, 그래서요. 자, 태초에 아담이, 그죠? 아담 하면은 뭡니까? 반드시 뭐가 따라가요? 뭐가 따라가는 거죠. 그죠? 아담과 하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놈이 범죄한 거나, 이놈이 범죄한 똑같은 거 아닙니까? 두 분은 일심이 동체라. 남편이 범죄한 것도 같이 책임을 져야 돼. 왜? 일심이 동체니까. 또는 여자가 범죄한 거 남편이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종이 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피로 갖추고 사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진 자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요구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애비 망신시키지 말고 내 자식답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 2절에 보면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자,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을 가운데 행하라. 자, 하나님을 우리가 롤 모델을 삼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 해야 됩니까? 사랑 가운데 행하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포는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성경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본받는데 가장 중요한 성품은 사랑이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느냐? 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려 내려오셨을까요? 왜 독생자가 십자가를 져야 했을까요? 사랑 때문에 오셨지. 사랑하니까 그 자식이, 그죠? 그 자식이 돼지무리에 뒹굴고 있고 창녀촌에 가서 몸 팔고 있고 더러운 짓 하고 있고, 그죠? 그런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걸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 지러 오셨다. 네,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리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믿음. 그 나라가 임하면, 주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믿음이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고 천국이지 않습니까? 믿음 이루어졌어. 소망. 이 세상에 소망 없이는 살 수 없어. 절망하면 지옥이지 뭐. 인생 왜 살아? 그래가지고 소망 없이 밥이나 축내고 부모님 사회, 교회 부담만 지우고 소망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던 소망이 천국에 가면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소망이 필요 없어. 그럼 뭐만 남습니까? 사랑만 남아요. 사랑. 사랑. 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주의 나라가 임해도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네. 사랑만 영원하다.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십자가의 제사를 드렸다.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희생하는 제물이다. 자신을 죽여서 나를 희생해서 그 사랑을 완성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 그런 사랑이 있나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세상에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까? 다 조건이 달려 있어요.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렇게 뭐 감정 같은 거 또 의사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죽어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의사의 진단으로는 죽었다 사망 신고를 받았어. 그런데 깨어난 사람이 있어요. 우스갯소리 하지 않습니까? 이 할아버지가 간짝에 들어갔는데 못을 박았는데 그죠? 이 관을 옮기다가 들컥하다가 깨났어. 그 할머니 보고 뭐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인사, 말을 못하고 쳐다보는데 사람아 의사 양반이 죽었다잖아. 우스갯소리 하더라고요. 죽었는데 왜 말이 많아. 사망 선고가 내렸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들어있거든요. 그죠? 심지어 옛날 무덤 속에서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면은 다시 깨어날 때에 그 사랑의 기운, 따스한 기운을 느낀답니다. 엄마 품에 안기는 같은 그 따스한 사랑을 느끼고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저 천국에서 사랑만 있다. 남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다.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사랑이 있냐 없냐? 세탄, 그죠? 이 아가페 사랑 세탄이 뭡니까? 부모와 형제 간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또 그거보다 더 아래 단계 뭡니까? 무슨 사랑? 형제 간의 사랑, 필로의 사랑. 또 그 밑에 단계 뭡니까? 에로스, 이성적인 육체의 사랑. 그런데요, 이 헤라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아가페니, 스톨게니, 필레오의 사랑이니, 에로스의 사랑이니, 자 그런 사랑이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최소한 관계가 유지는 돼. 미움과 정오와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저급한 동물적인 그런 사랑이 있으면은 유지가 되거든. 그렇죠? 흔히들 요즘 왜 항원 이혼이다 하느냐. 그거 이제 다 빠져나간 거야. 최소한의 필리오의 사랑이나 에로스의 사랑마저 없어진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젊어서야 눈만 맞으면 필이 통하고 전기가 통해가지고 유지가 되는데 여자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하면 뭡니까? 이제 부부관계도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짐덩어리지 남자. 짐덩어리다. 사무식이 밥 차려줘야지. 참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또 깨나지.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이 최소한의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불법이 승행하는 것이고 짐승 같은 더러운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맥스 비오비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는데요. 행복한 믿음자 그런 제목입니다. 근데 이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은 조지 헬이 뭡니까? 이거 지옥이지 지옥. 네. 이 조지 헬이 아주 성격도 포악하고 잔인하고 생긴 것도 아주 싸납게 생겼어. 그런데 자 미어라는 여자가 있는데
미워하는 여자는 너무 아름답고 청순해 보이고 정말로 한눈에 뻑이 갔어. 이 사람이 조지 헬이 뻑이 갔어요. 어떻게든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구나. 그런데 자, 생긴 것도 싸납게 생겼지. 성질도 포악하고 잔인하지. 그 미워한 미인이 자기를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총원해봤자 태자 맞을 건 뻔한 거라. 그죠? 그래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가면을 하나 인자하고 고상하게 참 인텔리전스하게 나이스하게 생긴 그런 가면 하나 쓰고 가서 미어라는 여자에게 청혼했습니다. 이 미어라는 여자는 평소에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젠틀하고 인자하고 온유한 그런 사람을 대필로 삼고 기대고 했거든요. 딱 여자가 보니까 진짜 자기의 이상형이 딱 나타나더라. 그래가지고 청혼을 승낙하고 결혼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지 헬이 가면을 쓰고 어떻게 해요? 이름을 바꾸었어요. 해븐으로 바꿨습니다. 천국으로 이름 바꿨어요. 자, 조지 해븐이 돼가지고 미워해가지고 이름도 못 치지. 생기도 기가 막히게 생겼지. 그래가지고 이사님을 딱 만나서 결혼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잘 살았어. 잘 사는데 그 꼴을 보고 미의 여자친구가 소름이 나가지고 이 해군이 사실은 조지 헬이다. 이걸 꼬질러 바쳤어요. 너 속은 거야. 너 사기다. 인생 쫑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미워가 이제 어떻게 해요? 당신이 가슴 좀 철썩 뭐 가슴이 철렁거리지 않겠습니까? 자, 이름을 바꾸고 아주 유순하게 나이스하게 하고 착한 행동을 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진하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면을 벗었더니 진짜 가면 속에 그 모습으로 얼굴이 딱 나타납니다. 이름을 갖고 한 여자에게 결혼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연기를 하고 나눠주고 그렇게 착하게 살다 보니까 그의 인상이 바뀌고 그 인생이 바뀐 겁니다. 자,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얼굴을 바꾼다. 나이가 들어가면 뭡니까? 나이 뭐 50이 되고 60이 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 얼굴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라, 그 역사야, 그 스토리가 그 사람의 얼굴에 딱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롤모델이 바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주님을 롤모델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착하게 살다 보면은 마침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이건 뭐냐? 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뭐냐? 말로만 사랑이야. 근데 진짜 사랑이 없어. 사랑의 교회 갔더니 사랑이 없어. 사랑이 그리워서 아가페교를 찾아가는데 사랑이 없어. 자, 성교회를 붙여놨는데 이 교회 갔더니 성교도 안 하고 있어. 합평교회를 찾아갔더니 합평하지 않고 맨날 싸움질을 하고 있어. 이게 문제다. 문제는 뭡니까? 주님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사는 뭡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실천한, 행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 미스테로스. 끝까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가는, 책임을 지는 사랑이다. 희생하는 사랑이다. 십자가를 지는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도 하나님도 하기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결단한 거 아닙니까? 할 수가 있으면 이 잔을 내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그야말로 기름천에서 기름을 짜듯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만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자, 삼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 이 땅에 내려보낼 때에 그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그것을 예시로 보여준 겁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에서 바칠 때 어떤 결단이었을까요? 실제로 그 장성 아들을 묶어서, 그죠?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가가지고 제단을 쌓아놓고 기름 붓고 그 위에 아들을 올려서 칼을 들었잖아요. 그죠? 내리치는 순간에 그 찰나에 하나님이 야 이놈아 멈춰라 이놈아 바보 같은 놈아 내가 진짜로 아들 내가 죽이려 하겠냐? 길을 봐 이놈아 내가 예비해 놓은 것이 있다. 수양이 내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생각하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장이나 순종하는 이삭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고 희생하는 제사다. 그래서요, 여러분 부모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생산했습니다. 아버지 입장도 자녀를 볼 때 애정이 있죠. 저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엄마 역시 뭡니까? 빈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명수. 그죠? 뭘 해줘도 아깝지 않으더라. 자식을 위해서 청구선에 밀지 않잖아요? 그건 자원하는 사랑입니다. 베푸는 사랑이고 그 베풀면서도 기쁨이 있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만족한 그런 사랑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하는 예배, 억지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그딴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짜증이 올라오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나고 짜증나고 하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돌보기다.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 자녀는 누구를 배웁니까? 부모를 배워. 자식이 잘못되는 거 100% 부모의 책임이고 동시에 그 자식의 책임이다. 그렇죠? 부모의 책임 절반, 자식의 책임 절반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100%의 책임이다. 그래서 자식이 아비를 닮는데 부모를 닮는데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이 큰 딸이 SAT 학원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원장은 차 벨리가 이제 나가는데 그 점프할 줄을 몰라. 그걸 절제면은 뭐 얘가 그 학원에서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점프 케이블을 가져가요. 야 이놈아 그 남자 하게 나오면 내버려두지 뭐 하는 짓이냐. 됐던 애가 토끼를 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아빠는 그런 말 한 자격이 없어. 뭔데요? 그거 보고 배우는 거거든. 내 일을 제쳐놓고 남을 도와주는 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게. 내 일 제쳐놓고 성도 일을 돌보고 내 일 제쳐놓고 교회를 돌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배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말 맞다. 나 발 맞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들 역시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죠? 네.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제자들 보고 얘들아 내가 좀 힘이 길어 죽게 생겼다 지금 내가 죽을 징이다
나를 위해 기도해라 했더니 이놈들이 어떻게 해요? 전천후. 이 정말 고르고 뽑은 이놈의 세자들이 3년 동안 가르친 보람도 없이 자고 있네. 기도하다가 또 괴로워 또 와보니 또 자고 그만큼 주님이 어려운 결단을 한 거예요. 마침내 뭡니까? 자원한 제사, 향기로운 제사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 뜻을 이루었어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자를 통해서 실천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문제는 이 사랑을 은혜를 입은 우리는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데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참 기가 막힌 세상이죠. 지금 기가 막힌 세상. 너무 힘들다. 되는 일이 없다. 뭘 해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고 모르겠다. 교수도 모르겠다. 선생님도 모르겠다. 부모도 모르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이게 흥할지 망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바다가 흔들리는지 산이 뛰놀든지 산이 뿌리채 뽑혀서 바다가 건데 빠지는지 우리는 안전하겠다. 편안하다. 세상과 나는 상관없고 오직 구속한 주는 보이도다. 참소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된다. 요즘 젊은이들이 악을 쓰고 별짓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죽겠다. 소망이 없다. 의지할 데도 없다. 위로받을 데도 없고 누구 의지할 데도 없고 부모도 선생도 못 믿겠다. 교회도 못 믿겠다. 좀 그러고 있잖아요. 자, 말 좀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머리를 노랗게 했다가 빨갛게 했다가 뭐 머리 치마를 올렸다 내렸다가 별짓 다 하잖아요. 하다 좀 뭐까지 합니까? 나 남자 아니야. 나 앞으로 이제 성전환 트랜스젠더 해가지고 여자가 될 거야.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나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고 나 중간이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가야 돼. 이런 세상이 되죠. 그게 뭘까요? 날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날 좀 리스펙해 달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알아줍니까? 오직 모든 게 돈이지. 야, 너 부모, 너 아빠 뭐 하는 사람이야? 너 아빠 장관이야? 국회의원이야? 너 재벌이야? 아닌데요. 원래 이런 거요. 이 정신아 그것도 몰라. 우리 돈을 재받고. 누구는 네가 공부도 못해. 그럼 뭐 내가 알아주는 데가 없어. 그럴 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 지상 최대의 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근세를 주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책임져 줄게. 너 뭐 필요해? 건강? 내가 책임져 줄게. 돈? 필요한 거 줄게. 지혜가 부족해? 그냥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부어줄게. 그리고 우리 우리 트리오가 전집사님 또 우리 최 목사님 부부가 이제 또 기타도 치고 노래도 하면서 이제 증거하겠다 이거예요. 제가 벌써 7년 전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나가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것이 돈 버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주님 기뻐하는 일이고 상 받는 일이야. 근데 엄두가 안 나. 엄두가 못했어. 그런데 결단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도 담아주시고 천사와 군대를 동원하여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나가보면은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호시아
호세아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잖아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죠? 결국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이 세상에 미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 이거 서론하다가 끝나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롤모델이다.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를 드리는 것처럼 전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 자, 우리 찬송하면 합시다. 507장. 사모님 507장.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늘 아버지를 닮아달라고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사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제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만만치를 않지만 세상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목말라서 사랑에 목말라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서 저렇게 아우성인데 오직 주의 말씀만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저들을 구원할 수가 있고 저들을 자유케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그 편지를 전달하는 배달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의 엄마를 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로서 정인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있어